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복음 곧 왕을 소개하기 전에 왕을 맞이할 예비된 자가 길을 내고 그리고 길을 정돈하고 청소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가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 바로 왕을 맞이하는 자가 바로 이런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사자에 대한 말씀이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앞서서 보냄받은 자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보냄받은 자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사람들을 정돈하고 깨끗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세례 베푸는 요한이 하는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영접케 하는 일, 그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도록 누구를 보냈냐면 먼저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낸 자다. 먼저 보내서 길을 내는 자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특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행위가 세례를 베푸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시되어 있는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특별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명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세례 그러면 요한, 요한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세례 요한이라고 요한은 요한인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죠. 회개 세례를 전파하더라. 그런데 그가 전파한 내용이 7절부터 있죠. 자,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데 회개 세례를 왜 전파하느냐? 왜 전파하느냐?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훨씬 크신 이가 나보다 훨씬 높으신 이가 오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큽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여 마지막에 나타난 왕이 큽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지시하고 청소해라, 깨끗게 해라, 사람들을 배치하라, 여기에는 접근 금지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관심이 집중이 되겠죠.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나실 분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앞선 자가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전파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다시 말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를 전파하는데 이 회개를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내 뒤에 오는 나보다 큰 왕이 오실 테니 그 왕을 위하여 나는 준비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인 것이죠.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분명한 차이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푼 그 세례는 물로 세례를 당시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신 크신 이는 사람이 베푸는 세례와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에 존재하는 세례와 확연하게 다르다. 그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성경에 약속되고 언약된 말씀 그대로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뭔가 준비시키는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뒤에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앞선 의식, 이게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하는 권세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도록 인도하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 전파하는 내용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 나는 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요? 요한에게 나가죠. 요한에게 나아가 무엇을 자복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자복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분명히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에서 외친 소리를 듣고 광야로 사람들이 나가는데 세례 베푸는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게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6절에 보면 누구냐? 바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누구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를 다 하셨나요? 자, 이 말씀대로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이 엘리야를 상징해요. 그는 엘리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다. 엘리야는 곧 마지막 선지자격인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 보냄을 받을 자로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생각하도록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본문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럴 때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외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외침과 동시에 특별한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징표,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징표를 행했단 말이죠. 그 징표를 행한 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래요.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외치고 있는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름대처럼 그 앞에 가서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군인들도 가고 세리들도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요한에게 가서 물어요. 그만큼 대단한 세례를 베풀었어요.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메시지가 다 생략이 돼요. 왜요? 마가복음이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왕 대신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생략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생략이 된 거니까 이 부분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같이 연합해서 읽으시면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마가가 기록한 이 요한은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 세례를 전파하더라라고 할 때 왜 대단했냐면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요한이 베푼 세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해 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세례를 무엇과 연관지어서 염두에 두고 있냐면 성령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세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저들에게 뭐라고 답변이 됐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다. 바울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돼요. 요한의 세례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더라라고 할 때 그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대단히 강력했단 말이죠. 강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에게 더 강력한 세례를 베푸는데 그 강력한 세례가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었어.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의 세례가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있지만 요한은 목베어 죽인다간 요한보다도 그의 닉네임이 뭐냐면 바로 세례를 베푼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 그러면 세례를 베푼 자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해서 그가 베푼 세례가 대단하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냐면 광야에 이르러 그래요. 광야에 이르러. 여러분 광야에서 전파하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죠. 전파하고 5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하더라. 요단강에서 받게. 자, 광야에서 회개하라. 전파해요. 회개하라. 그런데 제가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처음에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렸죠.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례 당시에 있었던 의식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의심이 날 거예요. 의구심이 들 거예요. 왜 유대와 예루살렘에 물이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저들에게 거기에서 전파하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전파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전파하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으로 갔을까? 한 번쯤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랬을까? 한 번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훨씬 더 쉽잖아요. 광야에서 외치지 말고 어디로 가요? 도시의 중심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도시에 물 있는 곳에서 전파하고 거기에서 바로 세례를 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 광야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요단강에 갔을까? 왜 광야로 갔을까? 자, 여러분 이건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실 저들이 나온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만큼 자기 죄를 자복해요. 자기 죄를 자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자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늘 드리지만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삶은 굉장히 윤리적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본받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들의 삶은 본받아라. 하지만 저들의 교훈은 받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만일 너희의 죄가 윤리적인 삶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친 부분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행위, 윤리적이건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강조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세례를 외치더라, 회개 세례를 외치더라는 것은 외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해야만 한다는 저들의 현실이, 저들의 현 존재가 회개를 해야만 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보면 저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유대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세히 분석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철저히 분류해서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의미가 다른 저들만의 세계의 저들만의 도덕적인 윤리적 규범이죠. 그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라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뭘까라고 할 때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단 말이죠.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개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회개하라는 선포의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그 큰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 말이죠. 첫 번째, 광야에서. 두 번째, 요단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광야와 요단강, 그러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죠. 지금 구약에 마지막 선지자격인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전한 복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사적 의미를 가진 아주 강력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강력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이란 말이죠. 출애굽. 왜 강력하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성경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들릴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400년 차기까지 이 땅을 다시 주겠나라고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광야.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곳이 광야.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 요단강이란 말이죠.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 그러면 또 하나를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관문이 어디였냐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이 바로 요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 무슨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자, 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까?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본다면 구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급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이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그 땅,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돼.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 구약의 배격적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무엇과 연관짓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의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단 말이죠. 광야로 가서 어디서 세례를 받냐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에 출애굽했던 신학적 의미, 약속의 의미, 언약의 의미를 저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이루게 한단 말이죠. 이게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세례, 회개 세례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따가 제가 세례에 대한 말씀은 나누겠지만 그냥 세례부터 생각해 봅시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세례가 나와요. 헬라어에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후에, 뒤에, 함께라는 의미의 단어와 그리고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검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두 단어가 합치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보다도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할 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돌아서다, 무엇을 향하여 가다, 이런 의미가 회개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다라고 할 때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맞이하려면 너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더 큰 의미는 너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요단으로 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적 언약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뭘 상기시키냐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던 이 백성들을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텐데, 맞이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차원에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세례를 베풀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너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는 세례인데 무슨 세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만일 네 죄가 사였다라고 사람이 선포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의 죄가 깨끗해졌어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선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네 죄가 깨끗하여졌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너 죄가 사하여졌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도해 가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래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을 위하여 준비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일 뿐이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면 네 죄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 용서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외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외침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의 근본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향하여 몰려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누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로부터 얻게 되니까. 그래서 먼저 길을 걷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왔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올 때 요단강가로 사람들을 인도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이나 다른 타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묘사를 해요. 똑같이 묘사를 한다고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더라. 이것은 무엇을 저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를 연상하게 해요? 누구를 연상하게 해요? 열왕기하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은 털옷을 입은 그런 뜻이에요. 자, 털옷을 입은 그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사람 엘리야야.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 4장을 펴요. 말라기 4장. 신약 성경 바로 앞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4장.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장에서 이분을 예언함으로 끝나요. 자,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해. 자,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를 말해요. 그 요한의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구약적 배경, 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뭘 딱 연상하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다고 약속한 엘리야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엘리야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나매 11장 7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옳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옳다.
이 선지자는 선지자보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떠오르면 사람들은 옳거니 저분은 메시아 이전에 보냄을 받기로 한 구약에서 약속되고 언약 때 먼저 보내는 사자 엘리야구나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분은 엘리야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무엇을 한다고요? 예비한다고요.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다고요. 그래서 2절 3절을 우리가 다 살폈어요. 자, 그러면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비하는지.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기에 세상에서 난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선지자보다 더 큰 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여기에서 마가복음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이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 세상에서 가장 큰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 메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단 말이. 나는 이렇게 작은데 그러면 저들에게 능력 많으시는 누굴까요? 그 능력 많으시는 이는 누구냐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 표현했다. 능력,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크신 분, 무한하신 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하여 나는 뭐한다? 너희에게 그분을 위하여 길을 내고 길을 닦고 준비하는 자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 너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 너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할 수 없다. 그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어둠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당시에 왕이 지도하는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단 말이죠. 가야바, 한나스 두 사람이나 있어요.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나 있으니 종교계가 얼마나 썩었고 문드러졌냔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에서 볼 때에도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자체가 형편없이 타락해져 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너희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뒤에 오시는 왕은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옳거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저들은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싹 끌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서 언약을 봐라. 구약적 배경을 가진 저들에게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곳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란 말이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뭐해요? 왕을 맞이하란 말이죠. 왕을 영접하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 이렇게 메시아됨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구속을 이루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믿음,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8절 말씀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는 세례.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맞이하려면 너희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만 나보다 더 크시니 메시아가 올 때 너희가 영접할 수 있다. 왜냐? 그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근본적인 구원,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처럼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외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왜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구약에 예언돼 있어. 누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보냄받은 사자가 누구인지를 예언돼 있어. 그래서 나는 예언된 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